주간도 평안히 하셨는지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을 초래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그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도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그 당시에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앙심을 품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얼마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또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려야 하고 또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결국 미래의 나의 삶을 결정하고요. 또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이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생각 그 자체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데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는 그것을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나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앞서가고 그런 것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삭막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최악의 상태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삭막합니까? 왜?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는 늘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하늘의 평화, 우리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 우리는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시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예, 이건데 우리 하나님은 예, 자꾸 그거 하지 마라 그러고 그죠? 내 생각이랑 정반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예, 나는 더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육신의 쾌락을 쫓지 말라 그러고 나는 더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누어 주라고 그러고 나는 예, 나 살기도 바쁜데 예,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고요. 돌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자기의 그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것은 자꾸 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해답을 찾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답이 무엇이냐? 에이, 하나님은 내 삶에 참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을 버리자. 그래서 요즘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서야 된다. 진짜 가치 있고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어둠 그 자체예요. 예,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또 모르고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남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예,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무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빛입니다. 예, 빛이 비춰지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요. 또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이 정말 진리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예,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선한 것을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예,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채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는 사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자기만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가 하고 보면 세상의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억울함이 있으면, 그죠?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내 안에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무엇이 있냐? 미움과 원망과 불평,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운 감정, 정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어. 정말 괘씸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어? 정말 잘 됐다. 참 고소하다. 그죠?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또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주고 싶은 그런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예요.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자를 선택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여전히 원망과 시기와 질투, 경쟁심 이런 걸로 여러분 가득 차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미움과 원망과 또 불안한 마음, 경쟁심 이런 것들을 마음에 심으면서 내 자신을 다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잘못된 부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잠시는 여러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상처가 되고 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도 못하고 경쟁자로 그렇게 다 본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내 안에 선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이 물을 한 잔을 마실 건데 이 물잔을 깨끗해 하는 여러분 이 물잔에 흙탕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잔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쏟아 버려야죠. 그죠? 흙탕물인데 이걸 어떻게 그죠? 쏟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쏟아 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을 한 번에 쏟아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잔 속에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깨끗한 거를 따라 붓는 거예요. 맑은 물을 붓다 보면 이 흙탕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계속 제거가 되지 않겠습니다. 위로 넘쳐나서 그래서 물이 점점점 맑은 물이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여러분 제거하려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선한 것을 자꾸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도 선해야 되고요. 또 생각하는 것도 선해야 되는 거고요. 듣는 것도 선해야 되고요.
예, 이 모든 선한 것들로 매일매일에 심게 되면 우리 안에는 흙탕물이 제거가 되고 또 그러면 내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면서 선한 거를 심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원통함 이런 것들을 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볼 때도 미운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드는 거고, 그죠? 부모를 볼 때도 미운 마음이 드는 거고, 자녀를 볼 때도 미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은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숨을 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풋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요 마음의 쉼이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 정말 선한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답답함 속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해도요 또 좋은 곳을 바라보고 본다고 해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늘려있는, 그래서 내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것을 이제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들로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희망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죠? 굳어지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퉁명스럽고 그죠? 쌀쌀 맞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뭐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선한 거고요. 또 좋은 강연을 듣는 것도 선한 것이고 또 서로가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해 주고요.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을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풋이에요. 선한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보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선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좀 큰 목사님들이 한번 설교도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이 부정적인 원망, 불평, 미움, 불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든 마음들이 녹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런 좋은 책이나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해결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분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원수같이 여겼던 마음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 삶에 흐르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타나게 될 때 돌같이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이 한순간에 눈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럴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읽고 듣다 보면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또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에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도 나쁜 것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나쁜 생각, 잘못된 것들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어 보면, 넣다 보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맞습니다. 말씀으로부터도 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고요, 여러 가지로부터 오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 담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이 혼탁한 세상에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을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을 신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보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만 담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이 선포, 그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사탄은 동시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라지가 심겨지면 이 가라지는 자랄 때 이게 알곡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자라기 때문에 양분을 다 이 가라지가 빨아먹습니다. 결국 알곡이 결실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놓고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시험 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 말씀을 들을 때 좀 나쁜 마음이 들고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목사님 말씀하실까? 이럴 때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강야로 나가서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40일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얘기하는 것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라. 증명해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봐라.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이렇게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산나무 열매 가운데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가시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와에게 여러분 접근을 해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와한테. 아니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것만 먹지 말고. 사탄이 말한 그런 틀린 얘기를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탄한테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먹지 말라고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뱀이. 사탄은 하와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이제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무섭게 공격하지 않아요. 위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쫓아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럴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공격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늘 부드럽고 여러분 따뜻하게 기분 좋게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 될 것처럼 속이면서 여러분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괜찮은데 왜 저것만 먹으면 죽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먹어도 안 죽는데 왜 저것만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느냐?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같이 능력이 생긴대요. 합리적인 생각과 호기심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혀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이 없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호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질까?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안 죽는데 저거 먹는다고 죽겠어? 에이, 그래. 죽을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하기도 하고 포함직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 한번 먹어보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세상되게 만들고요. 또 바르게 또 가게 하는 그 길잡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서 가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얼마나 많은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내 생각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내 생각에도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사람이 잘 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다 자야지 안 자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사람이 잘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그 원수가 와서, 원수가 누굽니까? 그래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왜? 잠들어 있으니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가 뭔가 하고 봤더니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럽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예, 밀이 자랄 때 그 사이에서 독보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자라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피. 이게 그 벼가 자랄 때 피도 같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 이제 중동 지방이나 유럽에는요,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 밀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벼 사이에서 함께 자라는 이 피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자랄 때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는 이 벼랑 같이 자랄 때는 몰라요. 벼인지 우리가 피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밀이 자랄 때 이게 독보리인지 밀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라고 나야 알곡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열매를 맺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보리나 피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게 되니까 그냥 놔두라. 마지막 때 내가 뽑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실할 때
그 벼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니까 고개를 딱 숙이잖아요. 그러나 가라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뻣뻣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꿋꿋이 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고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알곡은 많은 결실을 맺어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것은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알곡 성도는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 되면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심령을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내가 당신들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곡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겸손한 자 없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개를 들고 내가 가라지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어느 게 어떻게 되느냐 다 뽑히는 거예요. 뽑혀서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가라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오판하게 하는 그런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 가라지는 유튜브 가라지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유튜브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그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우리도 또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유튜브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유튜브에 저도 빠지더라고요. 뭐 저도 주의 종이지만 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또 유튜브가 뭐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뭐 연결이 돼서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이 설교 말씀들은 우리가 잘못 신앙의 세가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엉터리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되는 성경에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단들은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렇게 말씀을 얘기하는 게 이단들이고요. 2500년, 2000년 가까이 된 이런 세월을 거쳐서 40여 명의 이 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냥 자기네들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있는 사실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쓰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원문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성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읽어야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틀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단에 빠지느냐? 이단에 빠지느냐? 이 이단은 그 말씀 그대로 숫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그냥 숫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얘기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14만 4천을 얘기하고 이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현혹이 돼서 분별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틀린 얘기들이 많으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안전한 것은요, 인정받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성령의 겉면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선한 것을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미혹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들도 못 이겨요.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 그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온전한 뜻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걸는 것이고요.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쁘시게 하고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져서 여러분 넘어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전하면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채우시는 그런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던져지는 그 가라지와 같은 많은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방 울린 보혈로 저